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캄보디아 펌피옥 교회에서 보내주신 그림을 감상하겠습니다.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속에서 샬롬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선포하신 그 복음이 떨어지는 그곳이 바로 나그으로 바뀝니다. 이 땅은 캄보디아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캄보디아의 그 신비, 그 태고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그 캄보디아에 이런 목가적인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약 4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을 섬기고 또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예배 후에도 이 그림을 묵상하시면서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19장의 말씀, 물론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틀은 바로 사도 요한의 심정에서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처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바로 낭독하는 자, 듣는 자, 이 두 부류가 지키는 자라고 요한이 이미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다른 터인 바로 이 그림 언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것은 요한이 바로 환상이라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지요. 이것을 엑프리시스, 그림을 말로서 풀이하는 그 기법을 말합니다. 또 영육간의 이해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첫째로 오감 사용을 합니다. 바로 쑥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쓴맛을 맛보게 하고요. 이 냄새, 향연이라는 이 냄새를 통해서 냄새를 또 맡게 하고 달콤함을 맛보게 합니다. 또 이 시각적인 것, 유황불,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게헨나, 불못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 소리와 여러 가지 우레, 즉 천둥소리지요. 이런 청각을 활용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촉각도 사용합니다. 주판 알을 마치 튕기듯이 이 촉각을 사용하는데 6인, 7나팔, 7대접 그 시간적인 순서 하나하나, 즉 환상의 순서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 1, 2, 3, 4 주판 알을 굴리듯이 우리는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지정의,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좌뇌와 우뇌를 활용해서 논리적인 뇌와 감성의 뇌, 이 풍부함을 통해서 문학적인 요소, 이 묵시록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바로 이 서기라는 신학자들이나 저희 목사들이 원어를 놓고 서기를 합니다. 그 서기는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 원어의 뜻을 풍부하게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이런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엑세제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프리시스와 엑세제시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이 표현한 여러 기법들 중에 히브리 문학에서 마샬적 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샬적 표현은요, 비유와 격언, 자문, 시, 노래시,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때에 평행법, 즉 병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고 뒷줄에 설명해주고
앞장에서 설명하고 제일 마지막 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결론 내주는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과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샬적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손이 실족해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과장되게 하나가 없으면 전부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래서 자칫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오해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읽는 것이고, 읽는다는 그 자체는 순종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엎드렸다 할 때는 자기 몸을 내던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제들이 어떻게 경배하는 줄 말씀드렸습니다. 11자로 납작 엎드려서 땅에 코를 대고 일자로 납작 엎드려서 양팔을 쫙 벌리고 땅에 엎드리는 이 자세를 말하는 것이요,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샬적 표현과 더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게마트리아 숫자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666, 그렇죠. 이것을 바로 라테이너스, 로마를 헬라말로 숫자값을 더했을 때 666이다. 이런 숫자의 암호 해석법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습니다. 777, 완전한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888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666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숫자의 암호화 풀이 방법입니다. 19장의 어린 양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이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바로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예수 믿고 평생을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즉 이긴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날이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잠시 맛보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인의 혼례에서 바로 이 혼인잔치를 잠시 보여주면서 제가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에덴의 회복 맛보기. 그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단절된 그 상태 회복을 의미하는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맹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즉 맹물과 같이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포도주의 기쁨의 삶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의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그 사건을 세메이언 7가지 표적이죠.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세메이언 표적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바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족한 혼인잔치가 이제 19장에서 완전하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례잔치에서 4번의 할렐루야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절 11장 15절에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심절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모든 구속사,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관하신다. 이런 고백에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오는데요. 우리는 쉽게 이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죠. 자기 자식이 대학에 합격해도 할렐루야, 돈을 벌어도 할렐루야, 집을 사도 할렐루야, 자기 생각이 맞아도 할렐루야,
어떤 것이든 할렐루야를 다 붙이는데 사실은 이 할렐루야는 그렇게 가벼운 찬양의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혼인잔치에서 주님 오셨을 때 그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값싼 은혜로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바로 공로 없는데 그 공로 예수님 공로에 의지해서 값없이 받는 구원입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를 공짜로 받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여기에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할렐루야라고 부릅니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사도 요한은 앞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가 하시는 일은 참되다. 이것을 배경에 두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6장에서 순교자들의 피소리, 바로 이 피값을 갚아야 된다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리고 앞장 18절에서 이 피값을 갚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고 동해보복법으로 눈을 뺀 자 눈을 빼고 목숨을 낳은 자 목숨을 낳는데 갑절로 갚아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3절. 두 번째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엄녀를 살라버렸죠. 엄녀가 이루어낸 모든 세상 것을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엄녀는 바로 두 짐승, 바다 짐승, 제국주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반역하는 세상의 정치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뭡니까? 한번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매캐한 그 냄새죠. 예, 이들이 불탈 때 그 타는 그 연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불모신 게헨나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죠. 24장로들, 즉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 속에 14만 4천의 그 다 포함된 숫자들이죠. 우리 선진들이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숫자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세 번째 할렐루야. 또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마지막에 작은 자나 큰 자, 물론 작은 자도 없고 큰 자도 없습니다. 14만 4천이면 그걸로 그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집합제,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또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 14만 4천을 다 통틀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때 오감을 다 동원해서 이 구절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노다. 이 통치하시도다, 이 현재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한국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통치하셨도다. 예. 지금까지 창세 이래의 모든 세상의 시간 속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이것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통치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오해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단을 낳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낳고요, 오해를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 백마를 타고 이기려고 하더라가 아니고 이겼고 이기려고 나아갔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은데 아닌 것처럼 해석을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 통치하셨도다는 다스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통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연결시켜서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통치하셨도다, 그런 말입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은 앞장에서 이 세마포, 의로운 옷, 흰옷,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말은 이 허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선택하셨다, 택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나와 있죠. 이 세마포를 두고 여러 학자들이 여러 설을 내놓고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마살적 표현, 이 평행법에서 바로 앞에 말한 것은 자세히 읽으면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7별이 뭡니까? 7교회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 바로바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데 앞에 것만 읽고 뒤에 거는 자기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지요. 그런 해석은 바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앞에 거는 기록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 청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었나 하면은 그 잔치집에 반드시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고 거기 지명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참석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풀어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걸어오는 그것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서 천사가 있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엎드렸는데 그 자체가 경배가 되기 때문에 천사가 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우리의 관계를 여기에서 바로 알려주죠.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종이고 우리를 섬기는 종일 뿐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핸델의 메시아에서 나오죠.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들어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바로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나옵니다. 이 찬양이 그냥 또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죠. 핸델이 젊어서는 교만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자이자 가수이자 바로 이 작곡을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으로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노래도 불러보고 오페라도 해보고 연극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핸델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실패해서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라토리오를 허락하셨어. 핸델이 이 메시아, 핸델의 이 메시아를 바로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보다 더 갑절의 부자가 되었고요. 성공한 사람으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자기 인생을 담아서 한 곡을 붙인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백마 탄자, 바로 6인을 설명할 때 6장에서 이것을 설명했죠. 그죠? 이 말을 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셨다. 이 땅으로 오셨다. 그때 하늘의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에서 용이 패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지요. 심하게 분내어서 이 땅으로 쫓겨갔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고 그 공중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 두 번째 하늘에서 바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이 바로 에뱀, 용, 마귀, 귀신, 악한 생각의 대표적인 대명사 이것이 내려간 것이지요. 이때에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은 바로 환상이죠. 천사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공은 바로 이 공의입니다. 공의. 이 공의가 강의 물처럼 흐르는 것, 정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넘쳐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세우는 나라는 결국 인본주의제이고 혼합주의제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러한 요소들. 왜?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마음도 맞추어야 하고 이 사람의 마음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중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죠.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시죠.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 로고스라고 정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바로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환상 보여주세요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만나려고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 희고 깨끗한 옷, 그 백마를 탄 옷, 이것은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설명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즉 8절에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다라는 이 행실은 어떤 행실일까요? 믿음의 행실이죠.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선한 행실입니다. 이 행실을 닦기 위해서 사회사업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이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또 인본주의 해석을 통해서 공로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옳은 행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은 몸을 의의 행실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미 1600 스타디온 사방되는 그 포도주틀을 밟는다라고 앞장에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이라고 말했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만국을 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마겟돈이라는 하름 머깃도 세상에 거기가 될지 세상의 다른 장소가 될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으려고 다 나와서 대항하려고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입에 검으로 한마디에 끝내버립니다. 전쟁 없습니다.
핵폭탄이 막 터지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라버립니다. 불, 말씀의 말, 말씀의 금, 이 양날의 금이지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거기에 주인공인 야긴과 보아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마지막 심판날이 되고요, 믿지 않는 불신의 악한 세상 세력들에게는 바로 심판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라고 새들에게 명령합니다. 한쪽은 잔치날이 되는데 한쪽은 살인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19절에 또 21절까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 핵폭탄으로 죽이는 건 아니죠. 막 태양열이 와서 그냥 찢어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죽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죽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체적인 외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두 정인의 죽음, 12장부터는 바로 두 짐승이 나오고 큰성 바벨론 용 나오지요. 이 음녀 나오지요. 마지막 심판까지 이 영적인 해석을 해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영과의 싸움이었다. 이 싸움은 어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시편에서, 또 에스겔과 그 선지자들 책들에서 예언된 것을 다 종합적으로 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장과 21장, 22장에서 마지막 에덴의 회복, 강 좌우의 두 나무를 또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42문에는 죽음은 바로 영생의 출발이며 관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코로나19로부터 많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성도들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남원에서 첫 번째 부활을 말하고 있고, 첫 번째 부활의 근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물 같은 성령,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복음의 초청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시고 또 친히 너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또 양자가 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일으키고 끝까지 근인해서 영화롭게 가는 상태가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 모든 것이 그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셀렘마, 그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여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그렇게 설명했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간다. 우리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카리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카라의 기쁨의 삶을 살고 그 카라의 기쁨의 바로 그 결과가 유카리스트,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고 이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완전하고 회복된 잔치에 참여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또 무지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우리는 이 땅에 죄를 짓고 그 죄는 살아있지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핏값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시고 너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서 우리는 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지켜가는 그날을 마라나타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주간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 가운데 한 페이지의 일기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셨음을 믿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음 주간 28일 주일은 대구 청구교회 선교 주간 설교를 나갑니다. 오전 오후 예배 그 장소에서 함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에 함께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날 우리 캄보디아 그림 몇 점이 청구교회에 전시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 수고한 우리 성도들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교회와 또 나가는 강사인 본교회 담임 목사가 더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이기훈 형제가 시험을 잘 보고 이제 자유 가운데에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갈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결과에 순종하면서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월요일 날 김해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또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의논할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